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는 그 성령 말씀 집회 이런 거를 이렇게 수요 예배 인도나 이런 거는 가봤는데 성령 말씀 집회 이러니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교육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민명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파워풀하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제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엄청 밝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지금처럼 여기 교회 오면서 고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안 가고 저에게 그리고 또 지금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육 콘텐츠에 또 제가 되게 젊어 보이죠? 네, 네. 그래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저의 자그마한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말씀의 역사, 또 지나온 시간들, 또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나라 상황도 어마무시한데 한국교회 교회교육 상황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필드에서 가려진 데에서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야 될 것만 딱딱 꼽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공과 공부한 그 장소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오는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친구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이 평생 가게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말씀은 다니엘이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그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그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아이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잖아요. 그대로 스폰지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을 자라면서 이제 제가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우리 민명기 목사님께서 그 청암교회 얘기를 한번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청암교회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가십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막 계획해가지고 이런 거 가기보다 부르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암교회라는 곳에 부르셔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같은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지만 말씀이 교육이 이렇게 늘 재밌기만 한가요? 아닌 것도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아닌 것도 있죠.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말씀이 민명기 목사님이 팔짝팔짝 뛰시면서 막 이렇게 전하시는데 목사님 막 말씀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어떨 때는 또 늘 재밌기만 한가요? 어떨 때 딱딱한 용어 나오면 어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도 되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컬러풀한 책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지켜주시고 주일날 따박따박 나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만 전달을 해주면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어디로 가냐면은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가지고 제가 미션 스쿨을 나오고 또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이 여기 세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 말 잘하게 생겼어요? 말 못하게 생겼어요? 땡! 말 못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학교로 가가지고 이제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또 여성은 안수도 안 주는데 말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받은 게 교육에 이런 거니까 교육을 또 공부를 하고 싶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제 이 교재 개발하는 곳으로 또 보내셔가지고 또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고 지금도 연구원들과 함께 9명 되는 연구원들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과 현장 교회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어요. 네, 좋으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꿈하면 비전이고 그리고 비전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너무 멋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회 밖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영주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 1 교회 교육 생태계의 도전이다. 현재 무슨 일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택트 뉴 노멀 시대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코로나를 겪었어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언택트 우리는 만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저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되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교회 가서 안 드리는구나, 못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영향을 우리가 늘 받고 산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현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언택트라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달한 게 영상이잖아요. 유튜브 영상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시대가 이제는 얼굴을 보는 시대여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교육하고 만나는 이런 시대가 확 가버렸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안 만나면서도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뉴 노멀이다. 이 말은 새로운 기준을 찾는다. 경제학 용어인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자꾸 찾아서 새로운 것에 눈을 많이 뜨는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있고 네, 여기 AI라고 있어요. 영어로 우리 성도님들 보고 계신데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핸드폰 안에 모든 내용들이 점점 발달해서 막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알아들어서 자기가 대답을 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도 운전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차 아시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막 발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쇄술의 발달과 버금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글자를
발견을 해서 우리가 어떤 책을 만들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전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쇄술의 발달, 책처럼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시대를 많이 변화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년이 되면 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예로는 저희 아이가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부분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시대를 쫓아갈 수 없는, 우리 민명기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막 삼성 이래서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막 발달이 돼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요리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이 있지 않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이 뭐냐면 개인주의화가 되고 이제 나 혼자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상이고 성도님들의 현상이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많이 이런 내용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2024년도에 발표된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지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돌아가면 아직 북서울 꿈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한 50%, 이제 한 달 내내 교회를 나가는 비율이 나는 그런다 하는 분이 50% 반반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0명 정도 조사한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 그러고, 1,000명만 조사해서 확인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이런 비율이 80% 정도 된다고 해요. 상당히 수치가 높죠. 그렇죠. 민명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경 읽어라 해도 안 읽는 비율이 이럴 수 있다. 80%. 그리고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한다. 그런 비율이 한 60% 정도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나오지 않는 청년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요런 비율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학교에 또 우리 주변에 있다.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 조그만 글씨는 어르신들 안 보이시죠? 이 말은 뭐냐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무신론의 비율이 76%가 된다. 상당히 높죠.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라고는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많아져요. 그 다음에 2067년이 되면은 이단이 우리 기독교를 능가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저도 이거를 작년에 알게 됐어요. 근데 참 도전이 많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2070년이 되면 무신론의 비율이 80%에 육박해진다.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린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PPT를 한번 현 시대와 미래 상황, 이렇게 해서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 자기 합리화가 많고, 그다음에 이기주의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 물질주의, 쾌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제 작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21세기 C.S. 루이스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 책도 잘 쓰고 강연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정말 봐도
정말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건데 뭐 내가 신을 만들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인간의 마음은 노영주 제 마음 안에도 우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예배를 매일 드려도 왜요? 내 마음에 우상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다른 데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은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마음속 우상은 삶 전체를 지배한다.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한다. 이분이 책을 아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텍스트인데 현대인들에 맞게 책들을 많이 쓴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가? 이제 우리 개인의 상황, 사회의 상황, 미래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은 요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에서 본 교회 교육의 길. 말씀에서 본 삶의 길도 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길이다. 말씀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제 삶을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듯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 따라해봅시다. 바울.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썼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까 같이 읽었죠. 제가 오늘 민명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실 말씀에 대해서 본문을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께 드렸는데 아까 읽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이에요.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5년. 근데 AD 60년에서 62년에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지혜를 능가한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거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쾌락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거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저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성도님들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봤는데 저는 이 말씀에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매일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나 나의 삶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징조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걸 다 경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노용주는, 그러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확신도 해요.
그런데 계속 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거는 계속해서 머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디모데 전선지 후선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장 5절에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로이스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거를 알라. 그 다음에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디모데가? 선생님은 바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선생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선생님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우리 자녀 교육할 수 없어요. 외조모 등장한 로이스.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 손녀를 잘 키우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우리가 이르는 지혜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아멘. 다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성경이 나를 꾸짖는, 훈계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바울 당시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막 대적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멘. 우리 또 말씀으로 한번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합시다. 말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고 또 유능하게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우리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체가 정말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만 그렇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나는 내 주장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를 그렇게 안 살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살아갈 길 딴 데 없어요. 저 노영주 저 여기 왔는데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괜히 불렀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살아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예리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북서울 꿈의 교회 오니까 막 말이 엉기네요. 네, 제가 하나님 말씀하면 살아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고, 네, 또 예리하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북서울 꿈마교회 올해 목사님 목표가 로마서 12장 1절이죠. 1절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나 잘 이렇게 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1절에 근거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읽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기 두 번째 줄에 변화라는 말의 원래 원어 헬라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는 혼탁하고 나라는 어렵고 또 미래 세대는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우리 민명기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목이 터져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또 재미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이 터졌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우리 북세울 꿈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와보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정말 목사님께서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이 자리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교사입니다. 그래, 다 같이 따라 이 자리에 선생님 모셨으면 나는 교사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사다. 네. 할렐루야. 네.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저는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어려워도 해야 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그래서 중요한 또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네. 여기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줄에 불러라는 말이 있죠. 불러. 누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을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노영주는 노영주로,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왔는데 출애굽기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무 존경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장로님들 네 존경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비범하게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안 타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북서울 꿈의 모든 선생님들을 품에 안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은요, 네, 가르치는 자로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또 대표적으로 교사들을 세우셨지요. 여기 성경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들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적어왔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사역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응답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 행위, 소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많은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우리의 존재, 행위, 소유, 우리도 어때요? 은혜 많이 받으면 물질이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사랑이 넘치면 밥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아니고, 그렇지요?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을 세워봐야 될 거예요. 다 같이 받은 것을 세워보자. 네, 사람이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받은 것을 많이 이렇게 되뇌면 많이 극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들 간혹 만나면 이 책을 잠깐 소개를 드려요. 근데 이것은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인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선생님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사람의 지혜, 지식이나 신체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열정과 인내하는 능력이다. 이게 딱 쳤어요, 제 머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제가 키가 커요, 안 커요? 키가 작네. 좀 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네, 키도 작고 똑똑해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하나도 똑똑한 건 거리가 먼데, 제가 그래도 조금 하는 거는 인내하는 능력. 요거는 조금 이제 세모.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네요. 왜냐하면 일단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신체 조건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놀란 게 추천서가 있어야 된대. 제가 가보기로 했어요. 뭘 알겠어요, 목사님. 저 잘 모르는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가 어마무시해.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가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그것을 놀란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육군사관학교에 미국에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6개월에 1년에 어렵게 들어갔으면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열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는 한 번 하고 맙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이 일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이 많잖아요. 이 일들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정과 인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셔서 끈기로 승부 보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사람이 좀 목적이 있으면 뭔가 새로 할 것 같고 새해도 됐는데 계획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북서울 꿈모교회에서 하나바이블 주일학교에서 교리를 공부하셨어요. 권사님 그렇죠? 네, 교리를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빌립보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죠? 주 안에서. 근데 실제로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즐거워요? 즐거울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습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속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게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어서 찌그러졌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아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가르치는 게 성품 교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육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 지금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파워포인트가 제가 잘못 보내서 깨졌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다 같이 비록 깨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죠, 마시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잖아요. 우리도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미래도 걱정되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명확한 교육 방향 잡기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네, 우리가 교회 학교의 교육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다시 따라합시다. 믿기 전, 믿은 다음, 네, 믿기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니면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먼저부터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우선 구분을 먼저 우리 반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믿은 친구들은
이제 제대로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대로 걸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가지 용어는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결정적 성화, 거듭남.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 변화. 이 자리에 계신 북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분들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성화.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할까? 우리 복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복받았습니다. 네. 진짜죠? 네, 이번에 웃는 얼굴로. 네, 웃으면 뇌가 어떻게 돼요? 진짜 기쁜 일 있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이제 아시겠죠? 점진적인 성화다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어요. 세상의 일은 부업이고 하나님 일이 주업이야. 갑자기 시무룩해지죠 지금. 잘 보세요. 잘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어도 버티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다 같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사역. 그래서 금요기도에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 특별히 더 그 자리를 잘 지켜. 여기 북서울교회 여기 청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청년님들 화이팅! 화이팅!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명확한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데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제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요 PPT를 보면서 이 자리에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옛날하고 달리 특별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요 교회 가주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국교회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50% 하면 가정에서 50% 커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막 부모교육도 하시고 막 목사님 막 걸어다니자고 뛰어다니고 막 뛰시고 막 이러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막 웃으셔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막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벌써 40분이 됐어요. 제가 딱 20분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오셨죠? 아닙니까? 잘 왔죠? 네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갔는데 벌써 초롱초롱초롱 하세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볼 거예요.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에 오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으로 가서 말씀을 복습하고 가정학습지도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숙제를 교회에 보고한다. 네, 여기 맨 마지막에 한 주간 미션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제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가 코로나 때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가정에서 안 만나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랬다 그래요. 코로나 터지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시고 예배당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교회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정도 보이고 세상도 보였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교회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라인, 올타임.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을 할 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표로 만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6장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볼 때도 교육하고 보지 못할 때도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사 아닌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배부터 또 찬양, 설교, 성경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쫙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원포인트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핵심을 쫙 뚫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잘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말씀은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이 우리가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 민명기 목사님 또 주중에 공부한 한 가지 배우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따라합시다. 한 가지 배우면 한 가지를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가 잘할 때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머리로만 받는 교육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은 잘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쩔뚝으로. 불균형해요. 이 머리만 커지고 행동이 안 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실천을 잘 하시죠? 우리 한 가지 말씀이면 그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해서 제가 부서 세대 간 통합인데요. 2013년에서 2022년 9년 동안 학교의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19%가 감소가 됐대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는 3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0%가 얼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계부에서 30% 하면은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30%가 줄었다. 봉급이 30% 줄었다.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거진 40%가 주일학교가 줄었다. 우리 북서울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목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타죠. 장로님들이 목이 타요, 안 타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고 또 선생님도 안 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렇게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인원도 줄잖아요. 아이들이 줄고 이렇게 줄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 하면 이제는 가릴 것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한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동원이 돼서 교회 전체가 홀라당 교육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북서울 꿈어교회는 이 일에 도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전하실 분만 이렇게 보세요. 도전하실 분만 이렇게 해봅시다. 아직 안 도전하실 분? 네, 할렐루야. 지금 100% 우리 청년 선생님, 우리 청년부 선생님 죄송해요. 남자 선생님 이렇게 제가 죄송해요. 마음은 있는데 제가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많이 회자되는 것은, 다시 따라합시다. 도전 무죄, 안일 유죄. 도전하는 거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뭐 하는 총회는 이거 도대체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란 거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나 정말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 벌떡 생각이 막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코람데오. 할렐루야. 우리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보시기만 하면 돼요. 다이나믹한 활동을 북서울 꿈의 교회별로 계획해서 하자. 좀 부족해도 괜찮고 또 괜찮아요. 뭐든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배나 또 뭐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간단한 이런 거는 뭐 사도신경도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외우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유아유치부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해요. 그리고 네, 설교도 막 그림 자료 띄워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책을 보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가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선생님들 그 시간에 또 다른 것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퀴즈 대회나 암송 같은 거 이런 대회도 하시고, 특별히 추천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리고 총회에서 여러 가지 교제 안에는 뭐 가족사랑주일, 전도선교, 이단경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날이 부활절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하기가 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0분이 되었네요. 네,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말씀으로 점령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나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도 있고, 선생님들은 우리 반의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말씀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으로 땅을 정복했다. 근데요,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근심 걱정이 올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두려움이 올까요? 네, 두 분만 대답한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진리입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은요, 예를 들면 계속 반복을 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가 조금 더 외우는 식으로 해서 계속 단어도 외우고 언어도 외워서 정말 그
탁월한 이 스킬들을 늘려가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이 비법입니다. 성경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정말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하나님이 교육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공부하러 나오자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목사님만 대답하시면 우리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복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네, 이 자리에 나오면 밖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밖에서 영화 보거나 뭐 유명한 미술관 가는 것보다 훨씬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미래 교회 교육의 방향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네,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확고한 복음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네, 복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 네, 예수님을 얻으면 보화를 얻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할렐루야. 요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 다음에 주여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말씀 교육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말씀 교육, 그 다음에 원포인트 교육. 할 이야기는 많은데 왜 원포인트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모일 때 핵심을 계속해서 뚫어주면은 그것이 각인될 확률이 클까요? 안 클까요? 네, 원포인트. 그 다음에 부서 세대 간 통합. 만났을 때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북서원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그 하나바이블이 그 본문이 다 똑같아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에 뭐 유초등부, 청소년부 있으면 같은 이야기로 온라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온전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만이 아니라 공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감은 하나님과도 공감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말로 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통한다. 하나님한테 가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공감하기 위해선 예배.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우리 가정,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공감의 왕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실 이유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알지. 그래서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공감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안 되죠.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노력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공감하는 그럴 때 그런 선생님들이 될 때 오래도록 기억나고 우리 친구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그 1시간 반도 해도 된다, 2시간 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시간 할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너무 잘 오셨고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데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런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남편도 또 아내도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서는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또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제가 그런 선생님 봤어요. 그 교육 받으러 온 선생님인데 한 번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이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한테 상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교육이 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생님들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 일반 선생님들 우울증 많아요? 안 많아요? 선생님들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대로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살펴보면 우울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도 들고 또 아이들 줄어들면 또 내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좀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저절로 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관찰 그리고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관찰이라는 거는요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자기 자녀를 관찰하다가 또 자기 이런 학생들을 관찰하다가 좋은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반 친구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세상 교육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 나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시제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하다가도 입시 때만 되면 입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 관찰해주고 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만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는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대화할까요? 그럼 뭐가 대화할까요?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줘야 그게 대화입니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대화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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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강해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네, 성삼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서없는 이런 말씀을 잘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또 작은 우리 가정 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